우리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넓이가 달라집니다. 우리 속에 재물로 채운다면 그 사람은 재물 외에는 사실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아마도 돈 버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지만은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품만 하게 될 겁니다. 명품에 관한 것으로 채워진 사람은 뭐 쇼핑센터 근처를 간다든지 백화점 근처를 가게 되면 그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거기를 지날 때마다 명품이 무엇이나 그것에만 관심이 있을 겁니다. 바둑을 두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바둑판에 몰두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걸 보지 않아요. 상대가 나를 공격하여서 나의 집을 빼앗거나 넓혀갈 때에 그걸 방어하고 내 집을 갖다가 넓히려고 거기서 막 애를 써요. 물론 그게 우리 세상 사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나의 세상이 그 바둑판 안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일 때는요, 상대방의 수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내 것만 보여요. 내 것만 보이면은요, 자꾸 어떻게 상대방이 뭘 두는지도 모르고 나만 자꾸 나의 것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빼앗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외통수에 걸리게 되죠. 그럴 때는 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아요. 돌을 집어던지고 싶을 그런 마음뿐이에요. 짜증만 납니다. 내가 왜 이걸 두나? 그런 거죠. 그때 그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둑판을 훤히 내려다봅니다. 누구냐면 훈수 두는 사람이 있어요. 훈수 두는 사람은 상대와 내 것을 전부 다 전부 꿰뚫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길을 갔다가 어느 길로 나가야 이게 전체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지 그런 걸 잘 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 삶이 초보 바둑과 같아서 다른 걸 보지 못해요. 오직 내 것만, 나의 것만 집중하니까 다른 걸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것만 보게 되면 자꾸 내가 전부, 내 세계가 전부야. 내 세계가 전부가 되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 같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것 같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야.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계속되면 외골수에 빠지게 돼요. 남의 얘기 전혀 듣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이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남의 얘기 전혀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보이기나 하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다. 어떤 한 소년이 길을 갔다가 땅에 떨어진 지폐를 갖다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지폐가 파란색이야. 우와, 오늘 수지 맞았다. 그때부터 이 소년은 어디만 보고 다녔냐면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땅에 혹시 뭐가 파란색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만 다녔어요. 결국에 이 소년은 후에 커서 땅에 떨어진 거 주스러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파란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는. 광야에서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다가 5,000명, 그것도 장정만 5,000명의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을 때 그 오병이어로다가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어요. 사람들이 그 배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야, 왜 이렇게 말씀은 길고 했는데 먹을 걸 딱 주니까 눈이 이래졌어요. 갖고 허겁지겁 먹었는데 막 너무 배불리 먹었는데도 그게 12강줄이나 남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 야,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막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와서 막 왕으로 세우려고 막 그래. 주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었기 때문이야. 거기에 맛을 본 거야. 사람들이 그것만 보게 되니까 다른 걸 생각 안 해. 야, 나를 배부르게 해줄 사람은 저 사람이다. 나의 인생의 성공자는 저 사람이다. 그래서 욕심으로 주님을 쫓아오고 욕심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또다시 구세주로서 또다시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떡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또 원망이 시작해요.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면서 왜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니, 먹을 때는 좋았는데 그게 떨어지고 나니까 또 그리고 또 그게 또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고 더 놀라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거 보질 않는 거야. 그냥 먹는 데만 집중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것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떨어지면 사람들 뭐라 그래? 이제 나는 죽었다. 아니, 왜 돈 떨어진다고 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겠어요? 그게 인생의 전부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떨어지면, 그 돈 떨어지면 막 불평불만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막 인생이 다 끝장나는 것 같고, 그게 그렇게 된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만족을 누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채워지는 그런 축복, 복된 역사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좁아져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좁아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갖다가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 아이고, 내 인생 끝장이다. 나는 이제 노예다. 아이고, 내 노예로서 어떻게 살아? 그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거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어. 그것이 그의 그 노예 생활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든 것이 경험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아이고 내가 이제 노예가 되었으니 이제 난 죽었다.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살아? 어떻게 여기서 피할 방법은 없을까? 도망해야지. 거기서 탈출하고 도망가봐야 어디야? 애굽이야. 그래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갔을 때는
끌고 갔을 때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우리는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으니 한스럽고 수치스럽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해야 돼? 불평, 불만이 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엔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말이에요. 아니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만 계시는 줄 알았냐면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성전 안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보내고 났더니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알게 됐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바벨론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계시는구나.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사야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너의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너에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너에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요스의 수량은 너에게 공급되고 너의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뭐예요? 성전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에만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서 이제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왜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끝까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과도 관계없는 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단 말이냐? 어떻게 우리보다 잘 살 수 있단 말이냐? 안 돼. 다 없애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게 얼마나 마음을 좁게 하는 거예요. 요즘 중동에는 아브라함 조약을 맺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동 사람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우린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라고 믿는 그런 나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는데 그걸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제는. 이 중동이 그동안은 매일 싸웠는데 이제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자.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도 굳이 우리의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지를 않는다는 것. 현재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수단, 바레인, 모로코 등이 여기에 서명을 했어요. 앞으로 사우디도 여기다가 서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서명이 되면 중동의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좀 넓은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죠? 마음이 좁아지는 것은 자기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주인된 세상을 자꾸 꿈꾸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되기 전엔 예루살렘만을 고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성전이 있고 거긴 하나님의 도성이고 그래서 특별한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자만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집 한 채 살려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 감히 아무도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강남 집 사는 것처럼. 요즘 강남 집값 얼마나 비쌉니까? 25평 한 채가 30억이나. 이게 말이나 돼요. 말이나 돼요. 문제는 한번 강남에 들어가면 나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강남을 떠나면 망하는 줄 알아. 왜인 줄 아십니까?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특권층인 줄 알아. 무슨 인텔리계층만 거기 사는 줄은 알아. 자기들을 강남 좌파래나 그렇게 불러. 그 멀리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꾸 좁은 식견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특권계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을 스스로 뭐라고 불렀어요? 바리사이라고 불렀어요. 바리사이. 이 바리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구별된 자야. 자기들이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특권층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우리는 특권층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맞지 않으면 비판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세리나 창기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 차별이 얼마나 심했겠어. 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우리 하나님 안 믿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냐? 자기가 주인이야. 인생의 주인. 우리나라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위정 척사파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외국인을 갖다가 오랑캐라고 불렀어요. 서양 오랑캐. 그들이 들어오면 나라를 다 망친다는 거예요. 야만적이었어요. 나라를 망쳐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중국 청나라가 이 서양 오랑캐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무너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무너졌으니까 우리 유교 이 주자 성리학을 갖다가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소중화라고. 중화. 작은 나라. 작은 소주. 중국. 소중화라고 불렀어요. 백성들이 그런 나라에 살고 싶겠어요? 예? 솔직하게. 나라가 망하고 일본에게 빼앗겼잖아요. 다시 독립을 하자는 운동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말을 안 써요. 조선 독립 이렇게 안 써요. 뭐라고 씁니까? 대한독립이라고 씁니다. 조선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야. 다시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지옥과 같은 나라에 누가 살고 싶겠어. 왜요? 자기들만 몇몇 사람들만 아는 몇몇 사람들만 부자로 살고 몇몇 사람들만 그리고 중국처럼 만들고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그 후예들이 지금 다시 또 이 나라를 야만적이고 뭐 전쟁광 미국을 버리고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소중화, 중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드냐? 자연으로 돌아가 농경사회로 만든다. 농민이 잘 되는 나라. 그런 나라로. 그래서 농지를 보호하고자 그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하냐면 어떤 지역은 아예 발전을 안 시켜. 농지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 나라가 농경사회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 민족끼리 단결해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꾸 걸어잠그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중국에만 또 열어줘. 이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왜? 자기 몇 사람만 배부르면 되니까. 자기들만 배부르면 되니까. 이사야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넓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넓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왜요? 야, 너 왜 그 조카하고 싸우고 조카를 갖다가 그렇게 보내? 좀 넓게 마음 좀 넓게 써. 넓어. 좀 바라봐. 그 너가 있는 곳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 거기서만 살라고 준 게 아니야. 세상을 바라보라고. 더 큰 세상. 이제 너의 민족이 살 나라를 너의 후손들이 살 그런 세상을 좀 보라고.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냐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그 세상을 좀 더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마음을 채우라.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습니다. 이 땅이 아닌 이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어요. 주님이 가지신 마음이 천국이 넘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 멋진, 더 큰 마음. 바울은 이런 마음을 채우라고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아요?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큰 마음이면 이렇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신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일입니까? 이걸 품으라. 이걸 가지라. 예수님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남을 비판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온 세상을 품는 천국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채우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요. 좁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그거 착각이에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더 넓고 더 깊고 더 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라. 온 유대도 있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도 있고 더 나아가서 또 어디 온 세상이 땅끝까지 이르러. 좀 마음을 좀 넓게 열고 크게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집, 내 동네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내 나라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우리 나라만 생각하니까 이 나라가 자꾸 어떻게 돼? 우리 민족끼리만 자꾸 뭘 하자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아이에게 너 대통령 되라고 그렇게 꿈을 그렇게 부어주는 것도 큰일이겠지만은 온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사랑하고 평화하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더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가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야 돼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건강과 화목이야. 가정의 건강과 화목.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은 그냥 욕심 없이 식구들 건강과 화목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죠. 감사헌금도 내고요. 또 더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합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는요. 그냥 우리 가정에 그냥 가정이 건강하고요. 그냥 가정에서 그냥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더 욕심이 있겠습니까? 물론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될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매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요. 영의 사람으로서 더 큰 그러한 일들을 행하여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날마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왜 주시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에 유익을 주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는 성령으로 영분별을 은사를 주십니다. 어느 때는 성령으로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어느 때는 성령으로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어느 때는 성령의 병고침을 주십니다. 어느 때는 성령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어느 때는 성령으로 지식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어느 때는 성령의 믿음을 주십니다. 어느 때는 성령의 통역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린 자꾸 하나만 고집해요. 뭘 고집하냐면 어떤 분은 방언이 최고래. 그래서 방언 다른 얘기 듣지도 않아. 방언이 최고래. 또 어떤 분은요 예언이 최고래. 예언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언만 받으려고 애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방언을 못해도 지혜가 최고래. 그래서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요. 어떤 분은 지식이 최고래. 내가 똑똑한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지식이야. 자신들이 받은 것만 고집하다가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갈라서고
이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야. 왜요? 내가 받은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요 좁아터진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갈라서라고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네게 최고다라고 그렇게 주시고 그걸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서로 싸움의 그 주제가 그거예요. 알고 보니까. 너는 내가 방언하는데 너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이거 가지고 싸워. 너는 내가 예언하는데 왜 듣지도 않아? 또 어떤 사람은 이 방언이나 예언은 그때 일어난 게 전부래. 지금은 없대. 그래서 그거 받을 필요 없대.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또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또 싸워. 교회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니까 또 싸워.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집사 장로가 되게 많아. 나 이번에 알게 됐어. 총리가 그 안수 집사래.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는데 이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불의를 위해서 사용해 자꾸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냐고 자꾸 육체의 욕심, 세상의 욕심을 따라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가요. 결론을 마지막으로 맺으려 합니다. 바울은 은사 중에 더 큰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기를 구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모든 것을 품게 합니다.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 속에 오늘도 체험합시다. 사랑으로 체험하며 우리가 더 큰 넓은 마음, 천국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멸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의 작곡자는 하이든입니다. 천지창조의 곡 중에 마지막 피날레 할렐루야 그 찬양 그 들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내노라 하는 음악가들이 그 하이든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고통이 올 때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고통이 오면 친구를 찾아가 호소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독한 술을 마시고 잠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는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생길 때 맞부딪혀 싸운다고 그렇게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때 하이든이 조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요, 작은 기도 골방이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올 때나 마음이 외로울 때,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면 바로 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 골방에서 나올 때면
나의 마음의 평화를 얻고 희망의 빛이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넓어지도록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마음이 좁아져서 서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욕하고 죽이고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마음을 넓혀서 온 세상을 품고 사랑하고 유익을 주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여 너에게 천국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